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난주 말씀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 바울이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당신은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오늘 우리 깊은 기도 그거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찬양을. 그 깊은 기도 찬양을 지은 이제 사람이 우리 동기 목사입니다. 그 친구를 학교 다닐 때 늘 제 주위에 있었거든요. 늘 뭐 곡을 쓰고 이랬는데 사람이 굉장히 온순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애를 이제 뭐 이렇게 아마 2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녀가 이렇게 오는 중에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애 둘이를 갖다가 키워가면서 애를 먹여야 돼, 입혀야 돼, 학교를 보내야 돼. 이 삶을 사는데 갑자기 나는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서니까 정말 깊은 기도 적어놓은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예수만 딱 남으니까 살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그분의 이렇게 일생이 쫙 보이니까 지금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참 감사한 일이죠. 저도 사실은 이 복음을 갖다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 여러분 과거 어떻습니까?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계속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갈등.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뭔가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 경우에는 늘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노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노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이 종교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계속 열심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어느 날 보니까 딱 한계에 딱 부딪혀버리는 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니까 간단하게 열심이 아니다. 누립니다. 깨달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니까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갔는데 이렇게 가니까 생명의 길로 딱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내 과거가 끊임없이 이 지금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혹 여러분 오늘 갈등이 있는 분들은 창세기 3장 안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창세기 3장 깨닫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삶은 정말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러니까 어느 날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늘 생각이 경제적 어려움 오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누려져요. 아니 왜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아니 왜 내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누려지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딱 어려움 오니까 서지를 못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해요. 흔들려요. 이상한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도 세게 해보고 말이에요. 철야 기도도 해보고 말이에요. 저도 이런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오니까 생각이 잡혀버려요. 못 누려요. 이 생각이 여기까지 딱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 경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되는 기구나. 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 경제로 축복하셔야 되겠구나. 이거 조금 깨달으니까 이게 염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경제를 주실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이 중직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미치게 되더라니까요. 거기까지 딱 가니까 우리 중직자님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당장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이 내가 이 복음의 방향이냐, 전도와 선교의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터널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입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방향이 딱 맞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부 다 길이 된다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하고 맞는 사람만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문이 되면서 올해 백지교의 축복이 이 속에서 올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백지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쉽게 말하면 복음 한 번 딱 체험하고 이 축복세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간 여정들을 보면 루디아시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야손을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 움직이는 곳마다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붙잡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딱 붙잡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했고요. 오늘은 2부에서는 이게 바울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을 도왔는지, 이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의 사역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복음이 정리돼요. 아니 말씀을 아무 말씀이라 이래가지고 주워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친 거죠, 사실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원래 인간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 경제가 회복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에 빠져버린 거 있잖아요. 문제에 빠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전부 다 지옥의 배경이에요. 이 속에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는지 보이잖아요. 지옥의 배경이라니까요. 저는 예수님 오셔갖고 요한복음 8장 지금 44절에 보니까 아니 영혼이 살인됐다 그래 이게 지금. 사단에 딱 잡혀버렸어. 이래가지고는요 이 원죄 죄 속에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니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에요. 사단에 잡혀버렸어. 그리고 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속에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으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한계에 부딪혔을까? 종교입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더 정확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직분만 알아도 맞잖아요. 아니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리고 이 직분이 지금 이 지옥의 배경을 갖다가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자, 이걸 갖다가 편안하게 누리는 것 같으면은 사실상 복음이 정리된 겁니다. 아니,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 안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복음이 정리 안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그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내 생각에.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논다니까요. 이러니요 계속 갈등이 오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학업에 계속해서 증거를 주게 될 겁니다. 산업인들이 이 복음이 정리가 되면 생업 현장에 가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때부터 체험하기 시작한다니까. 체험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백지교를 향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이 딱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만남을 주시는 거 보세요. 그냥 만남이 아니야. 절묘한 만남을. 야,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는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건데, 아니 논쟁을 했다니까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전도에 실패해버렸어. 실패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요 이렇게 기롱을 했어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실패한 거죠, 사실은. 전에는 이렇게 바울이 가면은 사도행전 16에 가면은 기도하다가 이 루디아 한 명 딱 만나가지고 한 명을 딱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루디아가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세우고, 야손을 씌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씌우고 이랬는데, 아덴에 들어가서는 논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로, 야손으로, 보리스가로 예비된 사람 딱 만나가지고 그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어제 너무 사실은 충격받다니까요. 아니, 어제 김규준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어느 분은 이제 병원에 그 실장님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어제 다른 분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이래 이제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가지고 전이가 됐으니까 복음 좀 주면 좋겠다 그냥 간 겁니다. 이래 이분이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니 옆에 저기서 몇 미터 밖에서 어떤 여자분이 계속 서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그래 자세히 보니까 어떤 분이 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간증하고 복음 전하기 벌써 한 20분 정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딱 서 있는 게 있죠. 나 너무 그런 부분이요 신기하고 충격적이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다 맞추고 나서 누구냐 하니까 간호사라는 거예요. 그걸 오시래 해가지고 어차피 다 들었으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래 같이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불신자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그걸 듣고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뵙자고 했는데요. 그렇게 또 뵙자고 했습니다. 그거 오케이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놓고는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 하필이면은 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탁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 절묘한 만남이 딱 일어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놀랍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덴에서 실패가 건너왔어. 그런데 또 이 브리스 아굴라는 쫓겨왔어. 그러니 고린도에 딱 만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고린도에 만나가지고 바울이 지금 업이 같음으로 이 속에서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업이 같음으로 이거 뭐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팀의 사역을 진행한 겁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브리스가 지금 요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라는 지금 뭡니까?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가라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잖아요.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니 추방을 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뭘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업을 살살 같이 하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정리하는 여기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걸 다 듣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니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이 복음을 정리한 이 부분을 다시 전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의 사역이 아니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지금 이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알따릅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구원자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좀 비슷한데 브리스가 아굴라고, 아볼라는 성경학자요, 지금 보면은 목회자예요. 이 지금 평신도가 목회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볼라가 지금 브리스가 아볼라에게 어떤 말씀이 전달됐는 게 나오는 게 28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 제자들에게 쭉 전달한 게 뭡니까? 그게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언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철묘한 만남으로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하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러고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브리스 아굴라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굉장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가니까 브리스 아굴라의 지배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야 발판이 돼갖고요, 저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논쟁하지 않고 뭐 했냐? 꼭 필요한 거 했습니다. 필연성이죠. 당연한 게 했습니다. 당연성입니다. 꼭 필요한 게 했습니다. 필연성.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거, 만났을 때 밥도 먹고 놀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한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전개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개한 겁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이겁니다. 지옥의 배경, 사단의 건세, 제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온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으켰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무 조건 없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니 이러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는 이 친구들을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하니까 세 번째로 237 살리는 주역으로 딱 인도한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정리가 되고 정말 그 속에 꼭 필요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면 지금 브리스 아굴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축복을 넘어서 성공을 넘어서 정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237 사역의 237 살리는 주역으로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명 건 헌신으로 저 로마로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때 버리스가 아굴라가요, 저 바울과 팀이 돼가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237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따라서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 의사로, 그리고 서밋 대사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응답의 주역으로, 그러잖아.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니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보세요. 이 축복을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요 바울이요 지금 브리스 아굴라에게 그대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영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정말 나보다 나은 이런 목회자로 세워지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237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놓고 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한 겁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역,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 잘 잡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미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그대로 브리스 아굴라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미래 시스템. 왜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메시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이 메시지에 가장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바울,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브리스 아굴라가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땅끝까지, 당시 제일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잘했잖아요. 저도 이 축복을 경제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은 사실은 브리스 아굴라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복음을 이어가지고 당대에 연구를 해보면 당대 최고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 아굴라라고 그래요. 아니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 다시 로마 정복을 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금빛교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후대들의 발판이 되고 237을 살려가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이 미래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자, 악이 남아있다니까요.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는 이 속으로, 그리고 영혼의 그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래의 주역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미래 시스템, 그리고 현장을 살릴 경제 미래 시스템, 감춰져 있는 이 미래를 찾는 시스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이 지금 주요관 보세요. 복지 쪽으로 하나를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절묘하게 언약의 터널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237을 향해 가지고 또 하나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먼저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지금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현장과 제자 237 5천 종교로 이어지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걷는, 오직 정인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한 명이 복음이 정리되니까 절묘한 만남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시스템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